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욥기의 말씀을 일일 성경 읽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욥기를 읽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있던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어떤 일로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알기 어려웠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목사님,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환을 겪는 것이 아닌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겨우 욥기의 줄거리를 파악한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 제가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기가 50여 명이었는데 원래 여자들이 한 명도 없던 그런 과였는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명 딱 여자가 있고 독특하게 저희 반이 여학생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7명의 그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저희 또래들이 7명이 모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가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는데 그 반 인원 중에 20여 명 가까운 남학생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나사렛 신학교에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본인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20여 명이 목사가 되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그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 큐티 열풍이 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한국 교회 아주 열풍처럼 불었는데 제 기억에 그 해에 4번 성경을 통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모임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지금은 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안에서 아주 좋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표본으로 삼는 구절이 욥기 23장 12절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는 구절이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 욥이 어려웠으니까 욥기가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딱 만났을 때 욥의 신앙의 그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아시겠지만은 욥이 겪은 고난은 큰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참 아주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런 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게 되면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만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를 화려한 주장과 논리와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봅니다. 한마디를 내도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주장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느 순간 변질되어지는 이 진정성을 벗어난 이중성과 변질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욥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고 하라는 바로 이 진실함 의한다면,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김으로써 그가 악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에 이 욥이 살았던 사람인데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젊은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주 서로 굉장히 화목하게 모였는데, 혹시 젊음의 그러한 욕구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봐 속건제 형태의 속건제 같은 번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냥 번제를 드렸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이렇게 속죄하는 죄사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경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규정에 따라서 구약 신약, 신약 신약, 교회사, 실천 신약,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의 5가지 시험을 각 전공 교수한테 치르는데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20분을 시험 치르지만 아주 식은 땀이 줄줄 흐르게 되는, 자신감을 가져갔다 아주 한없이 초라해져서 오는 그런 아주 그 전공에 심화된 시험을 치르는데, 이 가난한 자의 경건, 그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욥과 같이 부유한 자의 경건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용어로 희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질이 많은 청년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함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소출을 거둔 다음에 창고를 넓게 새로 짓고 나서, 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되면 엉뚱한 데다가 평안과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가 통성령연구에서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해 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주 드물게도 이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빙산의 일각과 진면목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빙산이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 정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빙산이 무서운 것은 그 밑에 육중한 10분의 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가 부딪히면 영락없이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욥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이렇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평소에 늘 진실하게 살아갔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신앙생활, 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살피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장 12절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의 진면목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욥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늘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이렇게 그 7명 모임에서 늘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경건의 시간을 실천한 사람 중에 20년, 30년 동안 아침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밥을 먹고 성경은 거르지요. 근데 그분은 아침을 거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할 때 성경을 한 권씩 사드리면서 거기에 제가 2가지 글귀를 이렇게 붙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걸레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마룻바닥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나의 손때로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 심령은 깨끗해진다라는 글귀를 적어서 드렸습니다. 저는 임직자들이 임의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바른 직분자들이 되고 신앙이 멈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직분자가 되길 원해서 이 두 표현을 임직자들에게 그 성경 내지에 붙여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 2가지 표현을,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던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왔습니다. 원래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셔야 마땅한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신앙을 파괴하거나 신앙을 강화시킨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앤드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서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신앙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단계를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원래 사악한 지혜가 사단의 특징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치시니까 그가 잘 믿는 거죠. 그 울타리를 제거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걷어갔어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녀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죠. 이번에는 또 하나님을 격동시키려고 합니다. 가죽을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재산도 좋고 하지만 자기 몸에 이상 생기면 믿음 지키기 어렵죠. 이번에는 그의 몸에 질병이 들어서 재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그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까웠던 정말 친구 같습니다. 그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함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위를 앉아 있다가, 이게 가끔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커서 이 재앙이 내게 임한 것이니 너는 네 악함을 회개하라. 우리가 욥을 읽다 보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꽤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듯 보이면서도 얕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듯하나 치우치고 어설픈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고 꼭 필요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을 전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어떤 말은 또 옳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 엄청 어렵습니다. 42장 가운데 31장에 이르기까지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큰 우환을 당한 사람 앞에서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를 잡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내 친구가 맞느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 현장에 가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는 뭐 요즘에는 물론 그냥 장례가 그렇게 옛날처럼 어둡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큰 우환과 불행을 겪은 분들에게는 많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고 그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함께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저 같은 동성이라면 안아주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만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33장에 이르면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 젊은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다가 참고 나서 말을 쏟아내서 못했던 말들을 37장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역시 세 친구와 함께 욥을 정죄하며 아주 끔찍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욥기 끝까지 고난을 당하길 바라노라. 아주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욥기 23장에도 나왔지만 욥도 몹시 흔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항하는 마음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기 우리가 23장을 읽으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몇 번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제가 몇 번 고백한 것처럼 제 습관처럼 저는 시편을 펴듭니다. 1편부터 마지막까지를 읽어나갑니다. 예전에는 반복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욥기를 이해하고 나서는 욥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에 사용하는 단어를 가슴으로 읽으면요,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 고통을 느끼는 그 욥의 심정이 전달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리 감정이 먹먹한 사람도 이 욥의 고통을 가슴을 읽으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책에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을 이렇게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과 욥기를 언젠가도 설교에서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때로는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육체 오는 통증과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 육체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이런 배신을 당한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절망한 게 아니구나. 그게 동병상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울게도 되지만 여러분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시편을 이렇게 수요일에 또 성경의 기도라는 표제 속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와 시편은 또 하나의 표현을 첨가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신앙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만약에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에 불과한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넋두리나 인간의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런 것 이상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앙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23장의 그 3절부터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치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욥의 고통이 또 하나 큰 고통이 있다. 아니,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괴롭고 참담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8편 1절에서 이 욥의 심정을 잘 묘사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덤성덤성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신다고 느껴지면 그건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뭐라도 한마디 들려주시면 되겠는데 어쩌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느낌도 없으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소망이 움트는 것을 봅니다. 아니, 소망을 붙들려고 애를 쓰니까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더 깨끗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우리 손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더 깨끗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얇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굉장히 진지해 보이나 굉장히 얇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내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요청할 때만 나타나 주시길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빙산의 일과과 진면목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욥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10분의 구간, 늘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놓고 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것이 진면목이라면, 욥의 생애 안에서 평온할 때가 그의 믿음의 일각만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역경과 고난, 이것은 욥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바람이 불어봐야 한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고 유혹과 시험에 몰려올 때에 그때 내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도 정도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는 누구도 졸업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러한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났어도 그거보다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경과 고난은, 환난과 핍박은,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내기는 시금석이 되어줍니다. 욥은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은 이 역경과 큰 고난 속에서 비록 그가 흔들리기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욥이 가진 신앙의 두 번째 진면목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저는 어느 생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너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너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근본적 신뢰를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셔서 그의 믿음에 결말을 주셨다. 우리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세 인물의 이름을 듭니다. 그들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의 표본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얇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진면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늘 그렇게 주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시험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욥처럼 청정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 고난의 날에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믿음의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늘 읊조리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과 같이 지어지고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63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3장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363장 찬양합니다. 주
참으로 은혜 가운데 불러심 내심을 받은 우리들,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그녀를 사모하면서 늘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위급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우리도 체험했나이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단순하며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광과 호흡 주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잠잠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킴을 확신하며 우리 사랑하는 입사는 묵직한 기도의 무릎이 되어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중보할 때에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익명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주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해지는 복된 그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 관계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드리는 선교 헌금과 선교 저금통 아버지 과부의 두렙돈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와 여러 제목의 감사와 모든 예물을 받으시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두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여 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에 빙산의 진면목을 갖춥시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의 묵직한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저력과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혹시 작성을 해 오셨으면 오늘 내주시고 혹시 잊어버리시기도 하셔서 좀 복사를 지난주에 해서 했거든요. 오늘 마치시고 작성을 하고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혹시 점심 식사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렇게 길게 작성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대신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 사진 자료가 핸드폰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으로 준비하는 1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니까요.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방에서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의 기념품도 또 이렇게 자원을 해주셨고 또 떡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 분이 하시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준비되는 건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람을 채우시고 그것이 꼭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준비가 되어지고 행사가 맞춰졌을 때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10주년을 많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또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과 사명을 확신하는 의미 있는 영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또 금요일과 수요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이제 오전에 드리고요. 이제 지금 당회에서 이제 의논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데 6월부터는 예배를 오후 예배를 2시로 앞당기고 이제 식사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좀 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담대함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우리 서점자님 오셨는데 이렇게 넘어지셔서 왼쪽 손을 좀 아마 뼈를 다치신 것 같아요. 그죠? 안 다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른손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머리나 이런 데 다치지 않아 감사하고, 사실 제가 좀 주중에 조금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하고. 목사가 화난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못 타시게 하니까 세발 자전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여러 형제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세발 자전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때는 아버지한테 의도적으로 화도 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저희가 또 목회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물쇠를 채우면 또 사실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를 다 빼야 되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다치시지 않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아버지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몇십 년을 자전거를 타시고 움직이시는 다리 힘이 없으니까 멀리 못 가시고, 교회 갈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겪으신 작년에 그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없었거든요. 아주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전혀 잡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치료받는 동안에 진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목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그래서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점자님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렇게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서점자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노년이 되시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김상규 선교사님이 아마 7월 달에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새벽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성교에 함께 협조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마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또 가족 비행기표를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오시게 됐는데, 아마 그 교회에 폴란드 사람이 있는데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고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예 한국에 나와서 몇 년을 살면서 더 문화와 언어를 어느 정도 아는데 배운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좀 숙소를 구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가까이 있도록 하려고 심장이 성공하시는데, 아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뭔가 뜻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김선교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점자님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주님 더 큰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도 늘 우리 서점자님과 또 현준이와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이제까지 온 가족과 저희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서점자님이 남은 생애가 복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할 때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